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이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유다 왕 요아스 왕을 아주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경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경책을 했는데 이 왕이 그 경책한 그 여호야다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역시 이들도 보게 되면은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올바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보면 요아스의 그 성전 보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부터 나중에 요아스가 이제 유혹이 되었습니다. 유혹이 되어서 우상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게 되었고, 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 여호야다라는 참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그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다른 분은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결과서는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시리아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쳐 죽인 왕은 사실상 돌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 아들 예호사밧이 거기에 주동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입니다. 이 암몬 모압 자손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바로 롯의 후손입니다.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죠.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이 이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잘못된 것을 경책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시했지만은 그들이 지시할 때에 정말 이렇게 진리에 대결하는 진리에 반항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데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아하시아의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그 자기 할머니 아달랴의 손을 통해서 바로 그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자녀를 죽일 때에 왕족을 멸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목숨을 유지하도록 했던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고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고모가 바로 여호세아라고 그렇게 하는 여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를 구출했는데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7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가요? 요아스 왕이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이 7세 때에.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해서 본창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역사를 했고, 그 전에 그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여호야다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우상의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 성에 있는 것, 그것을 다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소위 말하는 그 우상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성전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곳에 이곳저곳에 구멍이 다 뚫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뭘 하는가 하면은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나라는 사실상 그래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었는데 나중에 또 부패해져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망한 상태였는데 유다가 바로 또다시 그런 것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를 지켜왔지만은 바로 지도자들이 그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외국과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또 서로와 이게 혼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결혼했을 때 그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맨 처음에 받았으면은 비진리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는데 갑자기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성전에 그런 우상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꼭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 때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많이 쏠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왜 쏠리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이러하니까 그분이 와서 엄청나게 이 얘기를 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더 솔깃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래 돼버립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확 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굉장히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장로교를 할지라도 지금 같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감리교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그 초기에 있는 분들을 책을 보거나
그들의 쓴 책을 보거나 그들의 사역한 것을 들어보게 되겠네요. 아주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한국에 있는 이 소위 말하면은 미신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그 성경 말씀과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의 사상에 또 천주교는 미신들을 많이 믿잖아요. 바빌론에 있는 그런 미신들을 많이 믿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짝이 맞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도 지금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서서 좀 나가고 있지만은 뭔가 빨리 부흥해야 되겠다.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타협을 많이 해요.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진리에서 많이 지금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요아스 왕이 정말 그 아탈랴라는 그런 그 대제사장, 요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7세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성전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립을 하고 하는 데서 아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잘 따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 우리 7절에 보게 되면요.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저 악한 여인 아탈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또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물을 바알들에게 바쳤기 때문이더라. 보세요. 그들이 가져와서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드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드렸다 그랬어요? 바알 우상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거기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 같은 그 바알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에게 우리가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 하나님 것을 무시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완전히 성전이나 이 주님의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오늘날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성전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시키고 우상과 하나님과는 도저히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자신도 깨끗하게 되고 교회도 깨끗하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교회에 분명히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죽음이 요아스가 정말 잘 지켜와서 오다가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과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려고 잘못됐던 걸 얘기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스가랴를 돌로 저주를 하는데 왕이 그걸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요하스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7세부터 왕노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야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 그렇게 보호해주고 왕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허락했다 왕이에요. 비진리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고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돌아와서 정말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알 신에게 바쳤던 것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전에다 앞에다 뭘 그냥 이렇게 헌금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게 만들었다 이게요. 그때 백성들이 기뻐서 거기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수리하고도 그것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또 다시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쓰임받는 기구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되고 교회에 드려지고 하는 모든 성경인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이렇게 부패해졌습니다. 그럼 어디 됐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변질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10년 전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 그런 나라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의 그 자녀들과 그리고 유다에 있는 자녀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그건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 좋고 내 좋고 하자 이게. 진리가 니 좋고 내 좋고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 틀린 건 틀리는 거예요.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다가 지금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우상이 들어와서 지금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있어서 성전된 교회가, 성전된 내 개인이,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이런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이 세상 우상이 그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한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어디에 드립니까? 우상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단단히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진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현재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스가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나눠서 다 기록을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이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데 왕마저도 그래 돼 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스가랴는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살펴봐야 되죠. 우상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맞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나라가 말이지 율법 아래서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왕부터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되지. 다 금식하라. 기도하라. 주님 앞에 회개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한단다.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회개해야 되죠. 도리어 어떻게 했어? 스가랴를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두 다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야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맨 처음에 잘했어요. 여호야다하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아스의 죽음이 바로 23절부터 나옵니다. 그 해가 끝날 때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통치자를 멸하고 그들에게 노력한 모든 물건을 다마스커스의 왕에게로 보내디라. 결과서 어떻게 됐어요? 요아스도 죽죠. 왕도 죽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을 그렇게 내리십니다. 가끔가다 아주 엄한 심판을 내릴 때 있습니다. 그 시리아 사람들은 군대가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심히 큰 군대가 누굽니까? 유다 나라의 큰 군대예요. 그 군대를 시리아 군대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주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도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요아스를 치고 심판을 집행하니라.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큰 병을 앓은 그를 남겨두었으므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려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상에 있었는데 바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돌무덤에 안 묻었습니다. 왕들이 들어가는 곳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은 이들이니 곧 암몬의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스밧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스밧. 이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탄이 그런 조작을 한다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우상 성기에 만들고 내 개인에게 우상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우상이 있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장 위에 모시고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갈 곳에 그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을 제일 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런 것을 뭐 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뭐 어떻게 큰 보상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임한 크고 엄중한 부담들과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 일은 왕들에 관한 책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게 됐다. 누구 아들입니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마샤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 일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짓 해버렸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뭐요? 어디를 빠진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